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을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나팔 재앙.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세 가지 재앙으로 하십니다. 첫째는 일곱 인의 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특징이 일곱 인의 재앙은 그 어떤 재앙의 강도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자연 현상들, 재해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재앙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가면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강도가 이제 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현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전부가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옆집에 막 그냥 폭탄이 떨어지고 뒷집에 폭탄이 떨어지고 막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은 내가 위험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위험을 느낄 수가 있죠. 두려울 수가 있죠. 왜냐? 바로 내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은 그런 전쟁터 속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포화 속에서, 그 총탄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과 같다는 거죠. 피할 수는 없지만 보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3중 7재앙을 살펴보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재앙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인의 재앙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재앙을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다 떼니까 여섯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면은요, 거기는 재앙은 없습니다. 일곱째 인의 재앙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재앙의 결과로 누가 상하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이라는 말은 30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있는 어떤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아주 스릴 있는 장면이 딱 나가다가 장면이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뭔가 멈춘 것처럼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공포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공포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보면은요, 귀신이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합니다. 뭔가가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 이 긴장감을 막 조성하면서 음악이 잔잔잔잔잔잔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왕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일곱째 인을 딱 떼었는데 고요하더라, 이 말은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무서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을 이끌어내는 이제 문 손잡이와 같습니다. 이 문만 딱 열면은 뭐가 시작되느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시쯤 고요하더라 하는데 왜 고요하느냐? 여러분, 왜 긴장감을 자꾸 고조시키느냐?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기다리신다. 여섯째 인까지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또 기다리시는 거죠. 잠깐.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은 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잠깐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잠깐의 고요함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하나씩 재앙을 이제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향로. 여러분, 이 향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분향하는 그 분향단에 올려놓는 이 향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뭘 담습니까? 많은 향을 받아서. 근데 이 향이 뭐냐?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 향로에 담겨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가니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향로 속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죠? 보좌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이 향로를 딱 쏟으니까 땅에 막 쏟아져요. 땅에.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서 쏟아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요, 이렇습니다. 조그만 꼬마가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어물어물 그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땅에 쏟아 부어질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 심판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심판에 적용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보면은 대통령이 바뀝니다. 바뀌면은 이제 그 대통령 이제 바뀌었다고 축하한다고 행사를 막 하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차를 타고 쫙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만일 우리 같은 신분 가지고 대통령 차에 같이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여기 이 차에 타세요. 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죄. 기도 안 하는 거 죄란 말이에요, 죄.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어떨 때는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가슴이 원통해서. 한나의 엄마가 그래서 한나의 엄마가 아들 하나 못 낳는 것 때문에 자기 그 후처한테 아브라함 후처한테서 아니 그 저기 뭡니까 자기 남편의 후처한테서 막 그냥 그 핍박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속에서 그냥 막 하는데 누가 보니까 그 제사장이 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딱 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일이 있더라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안 해요. 그건 사무엘에게나 있는 이야기지 뭐. 그거는 모세한테나 있는 이야기야. 그건 다윗에게나 있는 이야기야.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러면 못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다가 가끔씩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한 10분, 20분 전하다가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영접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예수님 이름 이제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따라하질 않아요. 그건 안 나옵니다.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런다니까요. 실컷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땅에 쏟아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는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재앙을 이제 내립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가진 이제 그 천사가 나팔을 빠빠박 하고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땅과 수풀이 3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려요. 3분의 1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피조물과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려요.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물속에 떨어지는데 강과 샘에 떨어져 가지고 그 샘이 쑥처럼 써가지고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3분의 1을 이제 쓴쑥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못 먹게 만들어요. 네 번째 나팔을 불면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이것은 이 재앙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어떤 재앙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나왔잖아요.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생각나잖아요. 네 번째 재앙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앞서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흑암이 애굽에 가득했잖아요. 피가 변해가지고 물이 전부 피로 변하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연상시켜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7인의 재앙을 할 때는 땅의 4분의 1만 해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7 나팔의 재앙에서는 몇 분의 1입니까? 3분의 1로 더 심해진 거예요. 더 심해진 거. 그리고 첫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는 우리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면 어떻게 됩니까?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 황충이 뭐냐 하면은 메뚜기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 메뚜기가 생긴 모습을 자세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메뚜기의 모습이 어떠느냐?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메뚜기가 사람의 얼굴을 했다는 말, 사람의 얼굴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그럼 메뚜기가 지혜가 있다는 뜻이죠. 머리털이 있었다. 머리털이라는 말은 매력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머리 긴 사람 있잖아. 압살롬 있죠? 압살롬. 머리가 얼마나 길면 그게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백성들이 칭송할 정도로. 머리가 길다는 것은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말해요. 여하튼 이 황충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하나 다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황충이 올라오기 전에 5번째 재앙 전에 독수리가 지나갑니다. 독수리가 8장 13절이죠.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3번을 외치고 지나가요. 여기에서 3번을 외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어떤 재앙을 가져올 때에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생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5번째 황충이 나타나는데 무저갱이에서 올라와가지고, 무저갱이. 여러분, 지옥 같은 이 땅속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 모습이 아주 무섭죠. 보기에는 매력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갈과 같은 그런 독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찌르는데 몇 달 동안 찌르냐 하면 5달 동안. 왜 5달이냐? 그 5달이라는 것은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그 침에 맞아도 사람들은 치명적인 독인데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죠.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해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죽어버리는 게 그게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6번째 나팔을 불면은 이제 네 천사가 나옵니다.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이제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사람을 죽이는데 3분의 1,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는 피조물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5번째, 6번째 재앙은 누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사람하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렇게 황충에게 고통을 당하고 사는 이제 그 네 천사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보호받는다는 거,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악이 올라가지고 누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너도 고통 한번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당 이러면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6.25 사변을 겪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시켰어요. 그때. 왜 말살시켰느냐? 제가 말살시켰다는 말은 평양을 이야기합니다. 평양은 기독교가 이 구한말에 들어와가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가리켜서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보세요. 김일성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기독교는 악이다, 기독교는 독이다. 왜? 자기들한테는 보면은 독이죠. 성경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말살된 거예요. 말살되면서 그 피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로 왔습니까?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의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악한 자들, 불택한 자들은 고통을 받고 재앙의 심판을 당하지만 그들 때문에 기독교와 또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할 때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올 겁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변해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마 이제는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7 나팔의 재앙까지 지금 두 번째 재앙을 하는 거죠. 7인의 재앙이 끝났고 7 나팔의 재앙.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재앙에서 고통을 당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9장 4절이죠. 9장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은 인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믿어야 돼, 이거.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또는 온유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9장 20절에 가니까 황충한테 그렇게 고통을 받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도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회개할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겪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참 어떨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당연히 저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죠. 회개할 줄 모른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회개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우리는 잘 몰라요. 언젠가 그 사람이 회개할 때가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7인의 재앙보다는 7 나팔의 재앙이 강화된 것처럼 7 나팔보다는 7 대접의 재앙은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계시록의 재앙은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가 대상이라는 말이죠. 인침을 받지 못한 자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인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계시록의 재앙들을 볼 때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공포 가운데 떨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이후에 주어지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굳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